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은, 강사 목사님은 영광교회를 심호하고 계시는 김승수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에 생명을 걸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에 새벽 시간에 이곳에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거나 나의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불편한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것을 해결받고자 주 여호와 하나님 전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을 바꿔주시고 회복되시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생명을 걸자라는 주제입니다. 예배의 생명을 걸면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하는데,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천국잔치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의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침 일찍 나오셨죠? 아침 일찍 나오셨으면 목적적 취지가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아멘으로 화답해서 받아먹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은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듣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둠의 영들인 마귀, 사탄, 귀신도 들고 본인도 아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멘을 하면, 하나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 그렇습니다 하면 마귀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일을 하십니다. 마귀가 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못하게 하십니다. 내 자녀가 내 말을 동의했다는 겁니다. 맞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멘을 하지 아니하면 어둠의 영이 일을 합니다. 그때는 성령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둠의 영이 마음대로 끌고 가면 성령이 일할 수 없는 건 어둠의 영이 역으로 얘기를 합니다. 인정 안 했습니다. 이 자녀가 동의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에 동의를 안 했으므로 내가 일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 여러분, 오늘 이곳에 왔으면은 뭔가를 얻어가시고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때 저 깊은 지성소에 있는 나의 영이, 자고 있는 영이 깨어나고, 깨어났던 영이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작게는 몇 년, 많게는 몇십 년을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하여 많은 말씀을 먹습니다. 하나님을 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속성인, 이 땅에서의 속성인 더럽고 안 좋고 불편한 습관과 사고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바꿔놓으시기 때문에 내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여전히 들으시고 먹고 있습니다마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장로님이 30년 교회 생활했어요. 목사님이 30년 강대상에서 말씀 선포를 했어요. 성도님들이 20년 말씀을 먹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새벽 기도까지 치면 많지만 수요일, 금요일, 대예배,
오후 예배만 잡아도 4번입니다. 한번 여러분 숫자상으로 계산해 보세요. 30년을 말씀을 먹어 놓으니까 박사가 돼요. 목사님도 장로님들이 가르치려고도 때로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변화가 없고 하나님께 요청만 합니다. 자격이 안 되는데 달라고만 합니다. 미성년자한테, 어린아이한테 운전대를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운전대를 맡길 수 있는 것은 운전 자격증을 취득해야만이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도 이러한 이치인데 하나님 방법 또한 같은 이치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변화하려고 해야 돼요. 선한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속성을 갖는 자녀로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을 내어주기도 하고 내 시간을 내서 헌신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말은 많이 합니다마는 실제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는 행위는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장로님이, 저분은 권사님이 분명히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됐을 거야. 근데 어느 날 환상건데 주님을 만나서 천국을 가보니까 그분을 찾으려고 막 찾았는데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천국을 갈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입장이 바뀌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 여러분, 여러분의 소속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속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시오 자신감을 가지고 변화하시길 바랍니다. 내 행위가 잘못된 것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사고가 잘못된 것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죄를 지었던 것은 다 잘라내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는 순간, 주님을 의지한 순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간을 통하여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뀌어야만 성장할 수 있고, 바뀌어야만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받을 수가 있고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생명을 걸자는 겁니다. 예배의 생명을 걸자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궁극적인 것은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천국 백성 시민권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시간에 예수님이 이곳에 자정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주 조그만 개척할 때, 처음 개척할 때 10평도 안 되는 데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정하셔요. 예배할 때마다 천국 천사가 와서 예배를 합니다. 그렇게 저에게 스크린을 띄우세요. 상암 경기장에 가득 하나님의 자녀들, 양들, 무리들이 메어진데 거기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 꿈과 소망을 가져요. 근데 실제로 안타까운 것은 오살리에 막 메어줬으면 좋은데 빈자리는 천군 천사들이 메어준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 옆을 거느리십니다. 운행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많은 말은 듣습니다. 많은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요. 오늘 말씀 살전 5장 23절 보니까, 제가 보겠습니다. 23절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정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무엇이죠? 영, 혼, 육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육신 건강해야 됩니다.
혼 건전해야 됩니다. 영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이 성장하지 아니하면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했는데, 영적 예배를 드려야만이 우리의 신분이 정확히 회복되고 모든 것을 공급받는 데 부족함이 없이 기름 화복이 다 넘쳐나고 천국 백성으로서 자격을 취하게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육신이 자라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혼이 자라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또한 영이 자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육신은 엄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엄마를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습니다. 물질적인 공급을 받아요. 에너지적인 공급을 받아요. 그래서 성장을 합니다. 우리가 식사를 먹지 않으면, 영양분을 먹지 않으면 얼마 오래 가지 못해서 죽습니다. 이게 육신의 일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열심히 잘 먹고 잘 자란 아이는 키도 부쩍 크고 성장이 빠릅니다. 못 먹은 아이는 성장이 더딥니다. 이와 같이 육신은 먹는 걸로 에너지를 충당함으로 그 성장의 폭을 잡습니다. 그러면 혼은 어떤 기능에서 성장을 하느냐? 엄마 뱃속에서부터 음악을 듣고, 엄마를 통해서 음악도 듣고 여러 가지를 듣습니다. 우리는 태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것들만 들으면 되는데 안 좋은 것들을 들을 때도 많다는 겁니다. 안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오감 능력으로 귀로, 눈으로 보고 듣고 피부로 체득하면서 머리에 데이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장이 어느 시점에서 멈춰버리면 지체 장애가 옵니다. 정신연령이 7살의 멋은 자, 우리의 성인이 돼서도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적인 것도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가 저축해서 성장을 하지만 정상적으로 잘 성장해야 정상적인 우리들과 대화가 되고 교통이 되고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혼적 기능이에요. 혼적 기능은 우리가 태어나서 나타나는 모든 지식들, 과학, 의학,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총망라한 데이터를 습득함으로써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혼이 하는 기능입니다. 세 번째, 영이 하는 기능이 있어요. 영이 성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영이 작동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소리 잘 들리십니까? 울리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공명 현상 때문에 조금 좀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영이 성장을 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은 하나님 대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비로소 영이 작동을 하고 반응을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선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요 말씀이고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만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인지를 못해요. 근데 실제 주님이 이곳에서 계시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어요. 곧 그분 자신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선포할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영이, 잠자던 영이 깨어나고 반응이 일어나서 자라나고 성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기능입니다. 대전 한밭 중앙교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영원 목사님, 장자권을 회복하라. 거기를 가면은요, 대형 스크린에 말씀을 띄웁니다. 비서 목사님이 선창으로 대형 스크린에 띄어있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주 우렁차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많은 1000여 명 되는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성도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하나님 자녀들이 다 계시는데 외국에서도 와요. 다 일어나서 똑같이 선포를 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영이 작동하는 방법을 아시기 때문에.
영을 깨우는 겁니다. 영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 가서 한번 배웠어요. 제가 성령님께 이 영이 성장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영환 목사님을 우리 백석총회에서 뵙고 말씀을 들었어요. 이영환 목사님은 중학교밖에 공부를 못하셨다고 합니다. 돈도 없습니다. 백도 없습니다. 오로지 사모님하고 무릎 꿇고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자권을 회복하라 해서 오늘날 많은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많은 영향을 우리 국내에 끼치고 있고 외국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요 똑같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 여러분, 내 신분이 어딘지, 이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우리가 안다면, 이제 하늘의 신분을 가졌다는 것을 내가 자각했다면 이제 기준을 정확히 바꿔서 나가시기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 예배의 생명을 거는 진짜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교제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온전히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 아멘 가지고 마귀가 일 안 하겠어요? 심령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이영환 목사님이 선포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딸을 데리고 왔다고 해요. 근데 그 딸이 오고 싶어서 왔을까요? 아니요. 오기 싫은데 억지로 엄마 때문에 콕 걸려서 왔으니까 입이 이만큼 나와서 불평불만을 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포를 시작했습니다. 다 일어나서 선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포를 시작했어요. 첫날, 다음날 이 처자가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선포를 하는 말미암아 영이 작동을 해서 회개가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그걸 간증을 해요. 간증. 내가 여기 오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 때문에 억지로 끌려와서 말씀을 따라한다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결국 속으로 하다가 입술로 응응을 하는데 뭔가 안에서 튀어나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회개가 나와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놓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뀌지 아니하면 땅의 것을 갖고 있으면 변화될 수가 없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 여러분, 여러분 변화되어 주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간절히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선포하시고 영이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영이 성장해야만이 육신과 혼과 영이 정갈해져서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로 올려드리는 것, 그걸 주님은 기뻐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영적 예배를 말합니다.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면, 주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면 주님이 뭘 못 주시겠어요? 저희 교회에 이러한 분이 한 번 있어요. 이 영은 하나님 말씀에 필히 작동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 양집사람 분이 오셨어요. 전도돼서 왔습니다. 그분 집은 인천이고 그분이 전에 다녔던 교회는 일산 쪽인데 뭐 여전히 같은 생활에서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없고, 근데 저희 교회에 왔어요. 저희 교회 와서 자랑하듯이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딸이 있었는데 30살 때, 30살 때 하늘나라 갔다는 거예요. 근데 30살 때 하나님에게 천국에 갔는데 5년 전부터, 그 후 5년 이후부터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자기 옆구리를 툭 치고 딸이 영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영이 들어와서 말하기를, 엄마, 아빠, 나는 천국에서 잘 놀고 있어. 참 기쁨으로 예수님하고 뛰놀고 있고 아주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위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집사님이, 엄마 아빠가 위로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헷갈리죠? 위로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육신으로는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전에 있는 목사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뭐 잘하고 있다고. 아, 요즘도 계속 들어와서 위로 받느냐고. 근데 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귀신이라고 얘기하면 그 시간 이후로 저희 교회에 나오겠어요?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런데 성령께서 저에게 다 주시는 게 있어요. 양 집사님, 오늘부터 이사야 53장 2절로 6절 말씀을 하루에 0시부터 시작해서 24시 안에만 30번 선포로 30번을 하세요. 저에게 오면 선포부터 가르칩니다. 선포가 뭔지 그 의미부터 가르칩니다. 그래서 입술을 크게 열어서 하는 것만 선포가 아니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선포하면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말씀을 쭉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을 말씀을 내가 선포한다는 개념을 딱 갖고 있으면 선포가 작동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라 그랬어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로부터 정확히 일주일이 지나서 새벽에, 제가 새벽에 전화 오는 건 극치 없는 일입니다.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우리 양집사예요. 놀란 사람 마냥, 목사님, 저에게 이상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내 안에서 귀신이 나갔어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 물어봤죠.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 그 전에 있는 목사님이 그거 가르쳐줬대. 그래요? 어떤 누가 나갔는데, 전에 어렸던 아주 절친한 친구가 죽었는데, 그 친구가 기조간 들어와서 하는 소리가, 너는 저기 신림동에 있는 영광교회에서 그렇게 하라는 대로 그대로 말씀을 선포해서 이제까지 내가 참 쉬고 놀았는데 더 이상은 있을 수가 없다. 난 이제 나가니 넌 앞으로 잘 될 것이다. 그러고서 나갔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계속 하세요.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자기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세요. 이사야 53장 2절로 6절 말씀 선포 계속 하세요. 예. 그랬더니 정확히 다시 2주 15일 보름 만에 새벽에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나갔어요. 시어머니가 엄청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신림동 관악구에 있는 그 김영광교회 김승수 목사 말을 너무 순종하게 잘 들어서, 도대체 내가 있을 수가 없다.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내가 나간다. 너는 이제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똑같이 예언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더 알아. 계속 선포하세요. 왜? 딸 귀신을 잡아야 되니까. 딸 귀신이 안 나갔잖아요. 정확히 18일 되는 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딸로 이제 깨닫고 딸로 위장한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 나간 이후에 지금까지 다시 한번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 여러분, 귀신은요, 한 귀신 쫓아내니까 7귀신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청소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작동이 시작되면, 성소가 운행이 되면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다시는 들어올 수가 없는 법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으로 회복되는 직접적인 체험, 직접적인 본인의 퇴치 능력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아침이다 이렇게 입술이 마르네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 영과 혼과 육이 이렇게 균일 있게 성장하여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을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정도의 영이 성장해야 돼요. 영이 성장이 거기까지 이루어지면 혼적 기능, 지각 있는 혼적 기능이 그 영의 사건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자유자재로 듣기도 하고 영감을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의 찬양을 처음 듣는 찬양일지라도 그 음료를 따라 흥얼흥얼 따라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올라가야 예배를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가야 우리가 세상에 때 묻은 것을 다 지우고 온전히 하늘나라 것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 김형성 성도님이라고 호주에 살다가 오셨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사람 안 변합니다. 사람 진짜 안 변합니다. 예, 맞아요. 땅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우리가 영이 깨어나기 이전에 혼이 깨어나고 육신이 깨어나서 땅의 것을 먹고 자라고 배우고 습관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영이 선포를 해야만이 영이 작동해서 움직이고 성장하는데 혼적 기능에서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그러고 자꾸 분석하려고 그러고 연구하고 합니다. 성령은 성령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 비밀을.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도 어떤 목사님은 A로 해석이 되고 어떤 목사님은 B로 해석이 되고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의해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도 또한 하나님을 대할 때 다른 면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장성한 분량, 거룩한 예배, 영적 예배, 영혼육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만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어요. 왜요? 영적 4차원의 영적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나를 자꾸 끌고 가요. 안 좋은 습관으로 끌고 갑니다. 생각으로 들어와서 끌고 갑니다. 남을 비판하게 합니다. 남을 시기하게 합니다. 탐심을 갖게 합니다. 시기 질투하게 합니다. 분당짓게 합니다. 괜히 아무 관계도 없는 저 사람 미워요. 그거 영적 문제예요. 우리가 육적, 혼적인 것도 도덕적, 윤리적인 걸 배워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차를 몰고 도로로 나가면 바로 나옵니다. 장로님이 아니라 목사님도 바로 나오더라고요. 도로로 가다 내 앞에 누가 갑자기 껴들면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파리 아시죠? XS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복속이 되면 안 나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제가 그 산증인입니다. 저는 운전을 와일드하게도 하고 참 운전을 해요. 근데 운전할 때마다 진짜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도 운전하면 XX 할 거야. 예, 예수님도 운전하시면 운전대 잡으면 XX 할 거라고 생각했어. 예. 근데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 운전 진짜 조심해야 될 때 관악구 그 신림 사거리에 보면은 모장코계라고 있어요. 그 내려가는 내리막길에서 1차선에서 제가 3차선을 가는데 1차선에서 대각으로 직각으로 손님이 탔으니까 내려달라 그랬나 봐. 제 앞으로 바로 들어와서 사고 났네. 근데 사고가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대에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차로 갔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게요? 주님이 만나질 못했으면 멱살을 잡거나 너 나와 뭐 이렇게 해서 XX 했겠죠. 근데 제가 운전 이렇게 하시면 위험합니다. 조심히 하십시오. 이러고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 모습을 제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래요. 예수님 요거 안 하시는구나. 이런 사건을 2번 체험케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양보를 하게 되고 XX를 안 하려고 예를 쓰고, 근데 느닷없이 간혹가다 아직 저 쓴뿌리가 안 나갔는지 간혹 하다가 중지가 됩니다. 절제가 됩니다. 이게 변한 겁니다. 이게 변한 겁니다. 저희 집에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공용 주차장 있잖아요. 담벼락 옆이 내 주차장. 예. 그리고 옆에 세웠는데 2년 반을 세웠는데 어느 날 중국 동포인 것 같아요. 이사 왔는데 거기다 뻐젓이 차를 대요. 선생님, 이거 2년 반 동안 제가 차를 여기다 세웠는데 자기가 이사한 그 옆집 주인이 대도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평안하게 공존합시다. 싸울 수가 없잖아요. 목사인데. 예. 야, 참 난처하더라고요. 보는 데야 되는데 목사로가 안 했으면 어떻게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 집에 자기 땅에 주차장 자리가 있어요. 그 주차장 자리를 그 세입자를 줬으면 될 텐데 그 주차 자리는 부동산에서 잠깐 낸다고 한 달에 5만 원 받고 주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래서 그 옆집 주인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드릴게. 그 자리에 주차 5만 원씩 주고 내가 되겠습니다. 제 자리는 세입자 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뭘 말하고 싶어서 이 말씀드립니까?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땅의 사람에서 천국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2번째 또 바뀐 사항이 있으면 하나님은 공급하는 자. 제가 쓸 것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통장에 돈이 찍히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손길을 통하여 공급받습니다. 이런 경험은 비일비재합니다. 아마 주의 종 여러분들은 경험이 너무너무 많으실 거예요. 바뀌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오살리 기도원에 오늘 이 새벽에 왜 올라오셨습니까? 뭔가 해결받을 문제가 있어서 올라오셨을 것입니다. 육신의 질고가 됐든 자녀의 문제가 됐든 환경의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이곳에 오셨을 거예요. 아주 절박하실 겁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잣대 이 오살리 기도의 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면 회복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선한 영향을 주는 자가 되는 것이 변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은 안 좋은 것들이에요.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 안 좋은 것들이 나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당하고 욕하고 상정하고 막 전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내 것을 내어주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변화됐구나,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얻고 권리를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내가 나를 느끼게 되는 단계까지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서는 변할 수가 없어요. 습관 하나도 우리 스스로는 바꾸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그분이 나를 바꿔주시기 시작하면 아주 쉽습니다. 거기에 나는 아멘 동의하고 따라만 가면 어느 순간 내가 변화된 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 여러분, 여러분 소속은 천국에 있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여러분 바로 옆에서 여러분 안아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픈 심정을, 질고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주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히 이곳에 오셔서 지금 품어주시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바뀌어 오늘보단 내일이, 내일보단 다음 날이 행복한 날이 되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소속감을 받아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기인데, 진정으로 여러분 마음의 심령으로 그냥 습관적인 기도, 그냥 습관적인 부르짖는 기도, 이거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저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솟아나는 절실한 절박한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말을 안 해도 돼요. 주님이 아시니까. 여러분이 절박한 그 심령을 아시니까 그 심령으로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십니다. 주여